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 오늘 첫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가를 만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의 갈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따스한 바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 주님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년 새해 아침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더구나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지만 사실 코로나로 2년 연속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민수기 9장 전체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켰는데 그 유월절을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했지만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부터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설명하는 것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제부터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또한 인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에어컨과 난방의 의미로만 그런 어떤 사용초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것을 매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지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또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로 살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기둥이 낮에 멈춰 있으면 그곳에 우리도 멈추는 것이고 그것이 떠나면 또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광야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금 그 홍해바다부터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빠른 장정의 걸음으로 가면 한 3, 4일 정도면 갑니다. 천천히 가도 일주일 정도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았던 그 해안길, 블레셋의 그 왕의도라고 불리는 그 도로를 따라서 상인들이 걸어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길이 엄청난 길은 아닌 거죠. 아마 지금 비행기로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 한 3, 40분이면 충분히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보다도 가까운 길, 한 부산 정도보다 조금 더 가까운 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지금 계속 돌면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죠. 어떤 한 곳에 멈춰 서면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인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무조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다. 요새 우리가 잘 쓰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GPS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사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아니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학교 하나를 결정하고 전공 하나를 결정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매번 하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아니면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교회를 결정할 때도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저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사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고민도 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곳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편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대부분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하면 사실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거기에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떤 인생의 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그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구원의 인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휴식의 기간이고 안식의 기간이다,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가는 길을 이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길은 지난번에 왔던 그 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길로 가면 험한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 편한 길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삶은 선하고 기쁘고 가장 행복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한다면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처음 나와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기계를 이렇게 달아서 보통 썼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그 여러 나라 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히스패닉어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편하게 이 한국어를 제가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어로 이걸 선택을 하면 영어식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얘가 반말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아는 길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목길에. 그러면 제가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가끔 제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동네길이니까.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측으로. 근데 제가 안 가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계속 얘기해요. 좌측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점점 좀 빨라집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반말로 나를 막 명령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반말로 명령을 하던 아니면 존댓말로 우리에게 길을 지시하던,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거기에 바른 하나님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앞길이 어떤 길인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그 앞길이 아니라 어디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이 믿음 속에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곳을 가는 순종의 길이 요구되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든 원하지 않던 길이든 힘든 길이든 쉬운 길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고 은혜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그 23절의 말씀이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멈춰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행진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기 직임이라는 말이 사명이란 말이거든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명령이니까 그것이 멈추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명령이니 나도 멈추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도 생각도 그리고 그들의 요청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만 들어있는 거죠.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조급한 사람이 있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빨리 떠나면 왜 이렇게 빨리 떠나냐, 우리가 휴식도 못 취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섰으면 하나님의 뜻도 멈춘 걸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멈춘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군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군대라고 불렀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잖아요.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 속으로 머리를 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그 계획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하나님의 내가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제 청지기주일을 보내면서 새해 첫 주일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역이 아무리 좋은 사역이고 아무리 좋은 그 위대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임을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영광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많은 칭찬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멸망길을 향해 달려가는 내 욕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좋은 것만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따라갔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그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길로 그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이 바로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여러분의 계획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길, 심지어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에 그 길이 부활의 길이 되었고 승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말씀은 우리 앞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계획보다 중요하고 여러분의 지혜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하나님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우리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우리 월요일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요.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추경일 목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 삼성병원 부활동산에서 저의 집도로 하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멀리 목포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내일 있을 우리 하간 예배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추 목사님 보실 때 많은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마치 내가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처럼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